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KWMI 각 전 세계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늘 인사할 때 쓰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심윤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 이미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역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고 특별히 지금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쩌면 제가 지금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1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에게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시는 말씀 중에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도 설교 가운데도 많이 인용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반면에요.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어쩌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일까요? 서로 말문이 막힐 때, 오해가 쌓일 때, 마음속에 믿음의 불신이 스며들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놀랍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쩌면 저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향하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입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 속에는요 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하고 조금만 칭찬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욕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욕하는 소리가 조금만 들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로 인하여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담대하게 간절하게 자기의 부탁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이여 지금 어쩌면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최원우 목사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너희도 결국은 뭡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대인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글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로서 천양빛을 갚기도 합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숙한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은 담대하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것을 영적으로도 지적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도 보면 숨김없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KWMI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도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여러분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켜보면서 사람의 말만 듣고 있고 자기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말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자기 그냥 입이 열려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아주 너무도 프렌들리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담이 적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을 숨김없이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느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속 좁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저도 상당히 속이 좁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많은 말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전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신학적이지도 아니하고 논리적이지도 아니하고 말도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별것 아닌 한마디에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저는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입을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입이 열려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넓어져야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많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도 생긴 것이죠. 사역에 대한 평가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틀리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다.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거짓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 가지고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목회사역 하다 보면 현장 가운데에 내가 뜻하지 않는 오해를 받을 일들도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말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을 하거나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지 현장 가운데서도 경쟁심이 아주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많은 아픔을 갖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 선교지를 떠나서 다시 컴백하는 이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좁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물론 좁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요. 저는 이제 신학도 공부를 하고 심리학도 전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좁은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좁아졌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입이 열리지 않던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던 사람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는데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으로 변한 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될 때도 있죠. 마음을 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편견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사실 그때 내 마음은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렇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좁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겁니다. 환경적으로 변화된 것 없습니다. 관계의 파괴, 우리가 대인관계가 언제 깨지느냐?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에서 좁아질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사역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적인 박해보다도 내 마음의 문이 닫힐 때입니다. 내 마음으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겠구나.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누가 마음의 문을 닫게 했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팀원들 간에도 선교사들 가운데도 목사님들끼리도 또 선교 본부와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좁아질 때 발생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저는 이제 이 신약 성경 말씀에도 보면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13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좁아진 마음을 넓혀 주세요. 여러분, 좁아진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피가 통하는 것이 혈관이 있다라면 이것이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점점 좁아진 후에는 폭발하고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응급시술하는 것이 스텐트를 박는 거거든요. 좁아진 것을 확장시키는 것만입니다.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병이 없습니다. 혈액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좁아지면 좁아지는 만큼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을 제가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것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이 마음을 오늘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우리가 흔히 일컫는 시쳇말로 밴댕이 쏘갈머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금방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요 산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뻗어볼까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짱을 딱 끼워보세요. 자기 한 사람만을, 자기도 혼자 여러분, 요렇게 자기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 품을 조금씩 우리가 넓혀볼까요? 요렇게. 조금씩. 이 정도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정도만 넓어져도 이 속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또 조금 더 팔을 넓혀볼까요? 이만큼. 이제 우리가 깍지 꼈던 것을 풀어볼까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한 사람만 안을 수 있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또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안을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서 만나는 것, 복음 전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도 나도 컨트롤을 할 수도 없고 나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품을 수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쩌면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는 다 같은 문화요, 같은 정서고 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척 보면 압니다. 그러고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집사님이 오늘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5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생각하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들의 말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한 바퀴 돌려서 이야기하더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 현지 분들은 전혀 우리 한국인의 정서적인 방법하고 정서적으로 표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들의 환경이나 살아온 문화나 지금까지 언어 전달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10분 100분 더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마음이 닫힌 선교지는요, 복음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복음이 들어갑니까? 언제 예수의 복음이 심겨집니까? 마음이 열리면, 말문이 열리고.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속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꼭 여러분들이 현지 언어만을 그게 말이 통해야 물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요, 별마디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I love you라고 이 한마디 던졌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말하지 않고, 때로는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어적인 것,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말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I love you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트를 이렇게만 해도 그 현지인들에게 통하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꼭 내가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내가 사랑하기는 뭘 사랑하냐? 이렇게 마음으로 두 마음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내 마음속에 가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어쩌면 고린도후서 6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13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너희들에게, 야, 너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너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말해, 입 좀 열어봐, 말해봐. 100번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 닫혔던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지금 말씀드린 23절에 있는 말씀,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저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전체적인 심장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마음이 좁아졌다. 이 속에는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 이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넓히는 반면에 마음을 좁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야말로 또 특히 이제 우리 MK 선교사 자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한마디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 교육이라든지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그 대학 진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23년 동안 학교에서 일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요 선교지를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20년 동안에 옮기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학교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상담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요, 선교사 MK 자녀들만큼 여러분 그렇게 글로벌한 인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대학 입학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전형을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미국에서도 살아봤고요. 심지어 중국에 가서도 살아봤고요. 또 저쪽 중동에 가서도 살아봤다. 이렇게 선교지를 동남아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옮겨 다니는 선교사님들요. 그 자녀들만큼 여러분 글로벌하게 적응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고요.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아이들이 기업에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 아이만큼, 이 아이들이야말로 MK야말로 그 지역에 현지 지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적응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아이들을 글로벌 전형을 추천해 갖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경우들도 여러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마음이 좁아지느냐? 자기 속에 디펜스하는 마음, 이거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거든요. 왜 발동이 됩니까? 과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발동이 된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좁아집니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좁아질 수밖에 없는다라는 거죠. 관계 불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 선교사가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고 온갖 것을 다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듯이 마음을 넓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상태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이것만큼 긴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머리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가슴이 열리기까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이 열리지 않았다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왜 좁아졌습니까? 감정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까 봐 마음의 문을 닫고 먼저 방어를 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히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입이 열려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무슨 말하는지 나 다 알아. 아니 어떻게 다 아세요? 저는 심리학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지만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저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담하러 왔는데 몇 마디야, 아이 무슨 말씀하시냐, 아니 말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아니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면은 다 알아 다 알아 내 무슨 말 다 알아. 아니 뭐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요? 부모들의 생각이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 나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도 그때 가면 엄마 사랑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나 엄마 그때 힘들었어, 나 그때 엄마 싫었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전할 것인지 아니면 돈 달라고 하는 것인지 지레짐작하고 너 돈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알았어 돈 여기 있어 용돈을 주고 그냥 나가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누가 방어 기제를 누가 먼저 마음의 문을 먼저 닫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바울의 편지를 저는 이렇게 쫙 봐보면서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고 아침마다 보면 역시 참 바울의 이 편지 속에는 담겨져 있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인데 때로는 이 바울의 복음 속에는 쓰여진 편지 속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계적인 거요. 왜 사람들이 상대방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지, 왜 다른 사람이 내게 평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편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심리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기반이 될까요?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도 보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오래된 중직자라 할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보면요,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요즘 한국에 앉아갖고 설교하는 거요, 다 검색을 해가지고 뭐 어디에서 설교를 뺏겨왔다 안 뺏겨왔다 뭐 온갖 거 뭐 맞다 틀리다, 설교 마치고 나오면 그거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거든요. 성도가 목회자의 설교마저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불신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데,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앉아가고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거부하거나 내가 너희들이 소홀히 대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했던 이 복음이 흔들린 것밖에 없는 거지. 오히려 바울이 전하고자라고 하는 그 동기를 의심받은 것이죠. 그로 인해 갖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스스로 사도 바울하고의 관계를 스스로 닫아버린 이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문제는요, 상대방이 준 상처가 아니라, 물론 상대방이 한마디 던지는 그 말에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 닫아버린 이 좁아진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상처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나를 디펜스하도록,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은요, 나를 방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이 방어하는 마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의심하는 마음으로, 진짜야 가짜야, 날 사랑한다라는 게 진짜야 가짜, 점점 가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많아지다 보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고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좁아진 마음의 가장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말문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거,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왜?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풀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마음을 넓히라는 거야. 우리는요, 그냥 이에는 이, 그냥 손에는 손, 칼에는 칼, 주먹에는 주먹, 그냥 말에는 말, 감정에는 감정, 상처에는 상처, 그냥 분노에는 분노, 그냥 누가 한마디 나를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면 똑같이 쏟아 부어줘야지 마음이 풀리거든요. 내가 한 만큼 너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성숙한 관계와 미성숙한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성숙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미성숙한 관계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관계는 뭡니까?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관점이 더 많으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실수했지만 그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요 실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한 번 실수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 가만히 봐보세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무슨 뭐 롯데월드 뭐 에버랜드를 갔는지 감정이 기복이 그냥 좋을 때는 좋아서 그냥 오늘 당장 죽고요. 또 그냥 싫어지기면 오늘 당장 또 죽습니다.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는 거야. 이게 문제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울증 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번 열받으면 그냥 확 쏟아붓어버리면요. 분노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다 뭐 달달달 외우다 성경을 한 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복을 좁혀버렸다라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이 무슨 날이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야. 이 은혜 받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입이 닫혀버리고 마음이 좁아져 버렸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저는 부탁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인 스스로가 성숙된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성숙한 사람이 점점 성숙되어지잖아요. 변화되어진 삶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미성숙한 것이 성숙해야 되고 이전에 이랬던 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보라! 두 가지예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왜 못 받습니까? 입이 열리지 않아.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에 입이 열리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보라! 구원의 날이야. 구원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좁아지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좁아진 마음은 결국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다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닫혀진 마음, 부모와 자녀 간에 닫혀진 마음, 부부 간에 닫혀진 마음 열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요. 닫혔던 마음이 열어야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합니다. 닫혀진 거 열리게 하옵소서. 묶여있는 거 풀려져야지. 막혀있던 거 뚫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좁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병들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넓어진 관계, 넓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실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실수를 용납해 준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여러분 그러나 나도 돌아보면요 잘못한 거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수한 거요. 실수하면 그냥 저만큼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제가 고치고 변화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변화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노트를 하나 일부러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노트에 보면 아무런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얀 여백입니다. 여기에다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정반대로 노트 속에 이렇게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쿠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인 개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정서적인 오픈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려면요 정서적으로 마음이 열려야 돼.
감정적으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언어적으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결국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에 달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너희도 내게 보답하는 것처럼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말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래도 부부간에 말하는 것보다 애들에게는 좀 더 사랑을 갖고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막내가 있으면 막내를 얼마나 이쁜지 막내에게 말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더 잘합니다. 그래, 내가 널 사랑하니까 뭐 그냥 어떤 말이라도 해봐, 다 들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관계 성숙이라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한다라는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변치 않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것으로도 합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왜 마음을 닫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라면서 마음을 닫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선교사의 사명의식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의 때가 유한한, 언제든지 마음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는 정해져 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 지금 정해져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게 하지라. 오늘 6장 3절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아야 돼. 우리가 선교 현지에서요, 선교사로서요, 목회자로서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돼. 선교사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 주의 종이라는 것,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1절과 3절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도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실족할,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고, 결국은 뭡니까? 복음의 사역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내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 사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4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것은 뭡니까?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표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환경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고난입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고 자지 못하고 못 먹는 것,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환경적인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역자에 대해서 인격적인 자질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 목회자의 자질을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6절에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역자의 인격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사역자에게 필요한 인격적인 자질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자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무장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것이 우리 사역자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무장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진리의 말씀, 왼편에는 진리의 말씀,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겁니다. 이 좌우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나갔을 때에 결론적으로 사역자의 역설적인 승리 이기리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7가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첫째,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다라는 거. 예수의 복음 속이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참된 것밖에 없어.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은 자 같으나 저거 죽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봤더니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보라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만큼 살아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징계받으면 다 죽는 줄 알았더니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 멀쩡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 현장에서 죽은 자 같은데,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만큼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선교사보다 가난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목사보다 가난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질 없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이보다 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요, 이 선교사들보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결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의 KWMI 선교사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현지 선교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런 축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